얼마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중에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서양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용이 등장하고요, 또 마법사가 등장하는 그러한 판타지물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속 한 장면 중에 생뚱맞게도 스타벅스 컵이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되기 전 최종 편집을 한 제작진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고요, 방송 당시 대부분의 시청자도 이러한 오게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이런 오게티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화제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됐지, 그 드라마를 볼 당시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드라마나 혹은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등장하는 설정의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명 오게티들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 효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 시작된 한 가지 실험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미국의 인지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고 하는 사람과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1999년에 했던 실험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요, 36명의 대학생에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들에게 보여줬던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6명의 사람들이 두 팀을 이루어서 3명씩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 게임을 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진처럼 한 팀은 검은 셔츠를 입고 검은 셔츠를 입은 사람들끼리 패스를 하고요, 한 팀은 흰 셔츠를 입고 흰 셔츠를 입은 사람에게만 서로 패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과제가 무엇이냐, 이 영상을 보면서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그 패스 횟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부여받은 대학생들은 이 동영상에 집중을 하면서 이 흰 셔츠를 입은 사람들의 패스 횟수를 열심히 세어봤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흰색 셔츠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했는지 대부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한 가지 놀라운 진짜 실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험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와서 선수들 사이에서 가슴을 몇 차례 치고 나가는데요, 그 고릴라를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고릴라가 등장을 해서 가슴을 치고 나가는 그러한 것을 못 볼 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걸 왜 못 봐? 당연히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운데 고릴라 보이시죠? 이걸 못 본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험에 참가했던 이 대학생 중에 50%는 이 흰색 셔츠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그것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이 검은 고릴라가 가슴을 치고 사라지는 이 장면을, 고릴라가 등장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아예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떠한 한 곳에 집중을 하면 집중하지 않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냐면, 이 실험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실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되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한 그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 앞에서 40일 동안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렇게 그들은 40일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정탐하고 온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또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과일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렸던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한 손에 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와야 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메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그 열매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면서 그 열매를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인접해서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 약속과 같이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지금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열매가 가득 달린 가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2명을 뺀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추가적으로 보고를 합니까? 28절 말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그 10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여기서 쓰여인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핑계를 대려면 반드시 붙여야 하는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처음 보고와는 다르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악평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12명 중에 2명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 2명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10명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떠한 보고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백성들은 장대한 자들이고 거인과도 같아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그 족속이 메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반된 보고 내용을 보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단 하나의 차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차이는 바로 뭐였냐?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간의 차이는 뭐였다고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나머지 10명과는 다른 말을 하게끔 그들의 입술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았던 것이냐? 지금 현재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장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와 장대한 기골에 군인들이 버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는구나. 그 환경을 보고, 그 요새와 그 군인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전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장대한 군인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견고한 요새가 그들의 앞을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느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똑같은 두 가지 환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풍성하게 열린 과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여기서 풍성하게 열린 과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였고,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는 그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것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보다 무엇을 본 것입니까? 가나안의 적군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2명은 무엇에 집중을 했습니까? 가나안의 군대도 그들에게 물론 보였지만 그들은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더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에 시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증거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의 요인이요, 불순종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없고 두 가지 모두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몸의 등불이므로 눈이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간다는 것으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부터 그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기 삶과 인생에 있어서 돈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우리는 돈과 하나님이 동시에 있어도 돈부터 보게 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하나님부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동시에 두 개를 보지 못하고 동시에 두 개를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에서 본 것처럼 말입니다. 고릴라가 열심히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것처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께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서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네 옆에 있다라고 증거를 남겨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상황을 먼저 보고 혹은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정말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증거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 혹은 어려운 일이 아예 생기지 않게 하거나 순식간에 없애주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두려운 일, 어려운 일, 고난과 역경, 힘든 일들은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2023년 새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눈앞에 닥친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없애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안고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약속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혹은 원래 믿음은 있었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믿음이 약해져서 잠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것입니다. 불편하고 귀찮고 고달픈 일들만 닥치면 환경에만 핑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하고 싶은 일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연약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진 능력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2023년 이 새로운 한 해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